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백성은 뉴 피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조금 아직 자신 있게 말해서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속히 자신 있게 예 아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새 백성, 뉴 피플,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출발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으면 그럼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엄마가 그동안 아기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해 뒀어요. 그 젖병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싸면 치워줄 지저귀도 준비하고 닦아줄 티슈도 보들보들한 걸로 준비하고 이제 엄마가 보호해 줍니다. 자라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인류 최초부터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게 했는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탄생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혼자 벌레처럼 짐승처럼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엄마 혹은 아빠라는 공동체 이 안에서 함께 자라고 보호받고 또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10대 때 청소년기에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나란 사람이 살고 있나 없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오다가 어느 날 순간 깨달아요. 나란 사람이 살고 있네. 내가 누구누구란 이름으로, 내가 남자로 혹은 여자로, 키가 요만큼으로, 내가 성씨가 이씨, 김씨, 박씨 이런 성으로 살고 있네. 내가 경기도에 저 충청도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네 라고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것을 자아의 발견, 정신적인 자각, 정신적인 탄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며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요. 복음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이런 연유로 이 성경에 대해서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어요. 그리고서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네. 나는 죄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죄인이었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 주님을 어느 순간 처음에는 잘 모르고 또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 없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눈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에요.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응애 하고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한문으로 다시 중자 날생자 다시 태어난다 해서 중생한다. 영어로 regeneration, rebirth, 새로운 탄생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다고요. 이제 그걸로 다 신앙생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새 생명이 실제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탄생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보호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 노릇할 때까지 자라게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으로 재탄생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공급받고 보호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이런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보호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공동체, 우리 육체가 보호받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무슨 회사, 무슨 정당, 무슨 나라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가정과 교회는 우리 육체와 영혼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냥 있으나 마나 혹은 있어도 안 없어도 좋은 이런 옵션이 아니라 맨데토리로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자라도록 이 교회를 서포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는 지도자가 살아있는 바르게 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도록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했는데 두세 사람 여기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용어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 딱 3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시작된 것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기쁘셨어요. 그래, 맞다. 그거 알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조직체가 건물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인 두세 사람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처음 교회란 용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교회가 누구 거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것과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세계의 로만 캐톨릭, 지금 천주교죠. 천주교는 전체가 하나예요. 전체가 하나예요. 아주 큰 거대한 기관입니다. 1517년 전까지는 이 개신교가 없었어요. 천주교하고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 교황이다. 왜 그런가? 봐라. 내가 이 반석 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교황이고,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베드로는 페트로스, 조그마한 조약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냇가 가서 주워다가 가지고 놀고 하는 조그마한 조약돌. 그리고 이 페트로스는 남성 단수입니다. 이미 이제 헬라어 공부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헬라어 공부하면서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이 중성인지,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게 왜 중요한가? 이래서 중요해요. 페트로스는 베드로의 이름인데 이 헬라어는 남성 단수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란 이름과 반석 위에 할 때 헬라어 단어가 틀려요. 반석은, 베드로 이름은 페트로스인데 반석은 페트라. 그리고 이 페트라는 조그마한 조약돌이 아니고, 여러분 스톤 마운틴처럼 세계에서 최고 큰 바위죠. 전 산 하나가 바위로 돼 있어요. 바위 한 덩이에요. 세계에서 최고 큰 바위예요. 이것처럼 무지막지만 큰 바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여성 단수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란 무엇인가? 바로 앞에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죠? 이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자, 내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여기 지팡이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쓸 것인데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자,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쫙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왔어요. 그래서는 남자 장정만,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 그러니까 그에 해당되는 여성분들, 20세 이하들, 노인분들 다 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짐승들, 소, 양, 염소, 낙타, 수많은 짐승들이 그 물, 시내가 돼서 흐르는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신약성경 처음으로 교회란 용어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어떤 교회요? 반석 위에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것인가?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에베소 1장부터 6장 전체가
어느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체계 있게 아주 깊은 교회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1장 22절에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만 캐토릭에서 교황이 교회다. 그리고 어떤 개신교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그 땅 사고 땅 헌금하고 교회 짓는 거 다 그 장로님 돈으로 지었다라고 해도 그 장로님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우리 예수님 거다. 예,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 자리에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교황이 됐든 담임 목사가 됐든 어떤 힘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됐든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그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그 자리를 찬탈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랬다고 그러겠죠. 천국에 갔더니 이 총알 택시 운전사고 오니까 예수님이 팍 뜨면서 아이고 반갑다고 어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일어나지도 않더래요. 자리에서. 그래서 항의했대요.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총알 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일어나셔서 반기시더니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걔는 말이야 운전할 때마다 손님들이 취해 하고 기도하게 했어. 너무 빨리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너는 끄떡하면 내가 자리 잠깐 비우면 내 자리 차지하고 안 일어났잖아. 내 자리 뺏길까봐 내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더래요. 이제 나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누구도 교회의 머리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학대학에서는 이게 이단들이 아닌 정규 신학대학, 정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시대가 어떨결에 생겨났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우연히 처음에는 지상 왕국을 세우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실패해서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천년 왕국이 먼 훗날로 연기되었고 그 사이에 갑자기 우연찮게 끼어들어간 것이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무리를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학위를 갖고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같이 읽고 싶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읽고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그 사람들만 위해서도 아니고 남유다도 586년 멸망한 그 사람들 위해서도 아니고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잡고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그때 세운 언약과는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을 아내처럼 와이프처럼 보호하고 공급하고 그들을 책임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깨졌대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이루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떡을 떼서 나눠줍니다. 먹어라, 내 몸이다. 포도잔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셔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한 그 언약을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그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새로운 언약, 이것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난 딸인데 그 속에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 아들,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란 의미예요. 하나님의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새 백성, 새 하나님의 공동체, 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해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뭘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 이것이 뭐 어떤 큰 충성을 해야 되고 뭐 현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마음을 열고 그 모셔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바꿔진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원래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왔다가 실패해서 그냥 역사에 끼어들어간 역사의 되가루가 아니라 애시당초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머릿속에 갖고 있던 계획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 인간
벌써 에덴에 만드시기 전부터 죄에 빠질 걸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은,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다? 과정이다. 이스라엘은 그림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의 반년 넘게 여호수아를 공부했죠. 여호수아가 뭐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냐? 아니에요. 그것이 final destination, 최종 목표냐?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은 이들에게 국민 만들고 땅을 만들고 주권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세운 것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샘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보이지 않는 나라의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와 하나님 나라 새 공동체를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할 수가 없어요. 몰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잡히면 또 단광에 보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아직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영접하기 전 태신자도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듯이 아직 정식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이전의 상태, 그런 분들을 영적으로 태신자다, 잉태되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는 완전히 이퀄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심장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구약에 있는 여러 율법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형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실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교회에 머문다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구약의 많은 사건들 왜 그랬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보이는 형체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애써왔던 역사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망하거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역사상에 없어지리라, 나라가 없어지리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전 세계가 냉전 시대 자유진영, 공산진영 해서 공산진영, 소련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자유진영 딱 나눠져도 냉전 시대로 수십 년 지났잖아요. 어떤 때는 그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달에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소련 나라가 없어지리라 누가 예측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사람들은 다 힘을 잃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기 위해서 물질과 건강과 또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은사를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요, 약속입니다. 아주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고,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머무르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 지점이 있듯이,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이 체질이 불에 타 없어져도 형체를 바꾸어도 남아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임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유태인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유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막과 성전이었는데, 성전에 계시겠다고 성막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의 새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인 교회에 계시겠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그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일곱 교회는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교회, 지금 있는 이 세계는 모든 교회의 대표예요. 대표주자예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보호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끔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보니까 저 아프리카 사파리에 보니까 소떼가 막 있는데 거기 늘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한 대여섯 마리, 한 많을 때는 6, 7마리, 8마리 되는 사자들이 줄줄 따라다녀요. 왜요? 평소에 그들이 모여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것은 딱 하나, 그 무리에서 떨어진 혼자 다니는 소는 그들의 공격 목표가 되고 결국 그들의 밥이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어린 아이가 혼자 자기 탯줄 자르고 자기가 이렇게 닦아서 숨쉬고 자기가 어디가 찾아 먹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돌봐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 영적인 새 생명을 보호하고 공급해주고 그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고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단위가, 이것은 가정과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리 파괴하고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기관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 교회, 이 무리에서, 이 교제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소떼들이 그 많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아무리 하이에나가 혹은 표범이 그리고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따라다녀도 그 무리에 있으면 안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한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나라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 주의 궁정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천날보다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주 액티브한 아주 헌신적인 열심을 다하는 그런 멤버로 있을 때 우리 영적인 건강이 보호됩니다. 우리 영적인 안전이 보장됩니다.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 바로 이 모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냥 홀로 성장하도록 내어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속에 이 교제 속에 머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관, 하늘나라 새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가 생명을 다하고 역사가 끝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소개될 대상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손길이 머무는 곳, 이곳에 건강히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